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매일 모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지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언가를 막 포기해야 할 것 같고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고 또 열심히 더 봉사해야 할 것 같고 또 약간 신들린 사람들처럼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찾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을 아십니까? 오순절은 초실절을 지낸 후 7번 안식일이 지난, 즉 49일이 지난 후 50번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50을 펜타코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한국말로 이제 오순절로 번역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기준이 되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을 지낸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와서 성전에 드렸던 제사를 바로 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의식을 성전에서 진행한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밭의 곡식에 낯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초실절 제물로 사용됐던 것은 언제나 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적으로 보리는 밀보다 20일에서 30일 정도 빨리 익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심었다 해도 자연스럽게 보리를 먼저 거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실절의 제물은
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50일이 지난 77절의 제물은 보리가 아니라 밀의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밀로 만든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가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초실절은 첫 열매인 보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77절에는 밀의 소산으로 만든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초실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순절은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시작되는 밀의 수확을 감사하며 지킨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첫 열매, 초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도 수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한 거예요. 어떤 수확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기쁨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120명이 모여 약 10일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오순절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애굽, 로마, 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곳의 지역의 언어들, 난 곳의 방언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한 번도 자기네 나라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 교회를 시작한 흔적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방언 자체가 아니에요. 어릴 때 저희 친구들과 제가 방언을 막 사모한 적이 있어요. 방언을 받으면은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도 이제 가면서 방언이 터졌다 막 이러면서 방언을 되게 신비롭게 생각하고 방언 자체를 성령 충만함의 목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방언이 아니라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방언 자체를 성령 충만의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은사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실 수 있고 주기 싫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하면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믿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열정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복음 증거에 대한 절실함이 생긴 사도 바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락방에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의 능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외국어를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또 그 결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도 쉽게 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조차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내 힘 닿는 데까지 복음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내가 그 열정이 식어지고 포기 상태로 이제 넘어가고 나는 안 되나 봐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나타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갑자기 돌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많은 제자들이 다 돌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면요,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자 구약의 선지서를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체득한 거죠. 몸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으로 29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의미 없이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에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살아 움직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말씀이 되었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무미건조하게 읽었던, 힘들게 읽었던, 자세히 읽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무조건 밤새도록 기도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 저는 몇 가지 방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원함이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로 내 스스로 결단을 해야만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합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목적에 내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길에 내가 합의를 해야, 마음을 모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저런 거 나한테 필요 있겠어? 절대로. 순간적인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수 있지만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가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경험으로 끝내버렸다면 그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라비아로 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를 배척했지만 그는 교회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합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의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갈급함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두 가지 단순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갈급해 하는 것이며 성령의 지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매일같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깨끗한 사람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더럽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악의, 이기주의, 속임, 교활함, 음란 이런 것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임재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여러분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성도의 삶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죠. 제 이 말이 좀 말장난처럼 들리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하는데 깨끗해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만큼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 또 노력하면 그만큼 더러워진 부분이 삶 속에서 지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비우는 연습을 하고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는 노력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이 가득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만족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답답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늘 힘들고 어려운, 그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지 의심만 들고 온갖 유혹이 찾아올 때 귀가 솔깃솔깃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제자들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들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조금씩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고 그리고 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빈들의 메마른 땅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